오늘부터 역대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윗에 대한 스토리가 끝나고 솔로몬의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역대하 말씀을 살펴보면은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행적을 살펴보면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 2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에 대한 스토리 9장 중에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분량인 6장이 성전 건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역대하 1장에서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졌고 재물과 군사력도 막강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솔로몬이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서 1,000마리의 번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후에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와 지식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정치, 경제, 문화, 또 외교, 국방의 수많은 문제들을 고민하고 결정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처첩들이 1,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분들은 아마 잘 알 겁니다. 한 명도 쉽지 않은데 1,000명의 여인들과 함께 산다는 것, 얼마나 신경 쓸 일이 많았겠습니까? 물론 솔로몬이 정치와 경제 그리고 국방과 외교를 위해서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가진 자신의 지식과 지혜 그리고 모든 부와 권세를 모두 성전 건축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 부었습니다. 솔로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었는데 솔로몬의 삶과 그의 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은 모든 국사보다 성전 건축에 가장 에너지를 많이 쏟아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나라는 더욱 부강하고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을 때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욱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솔로몬이 통치했던 시대가 가장 풍성하고 형통한 시대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자, 솔로몬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한 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 자기 왕위를 위하여서 궁궐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건축을 위하여서 결단을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삶의 목표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한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 가는 대로 또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또 본능에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이 하나님을 위한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면 솔로몬과 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작은 시련과 유혹 앞에서도 쉽게 포기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신세였지만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하는 분명한 뜻을 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단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뜻을 정하여 환관장에게 열흘 동안 테스트를 제안합니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고기를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윤택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분명한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보면 3절과 4절의 말씀,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전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솔로몬이 결단한 후에 두로왕 후람에게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 그리고 백단목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서신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최고의 자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은 동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장인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성막을 지을 때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재를 사용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전을 지을 때는 구체적인 자재를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대충 건축한 것이 아니라 최고급 자재와 최고의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면은 운송수단이 있지만은요, 그 당시에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까지 모든 자재를 운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그만 단칸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정말 웅장하고 근사한 성전을 짓기 위한 그 모든 자재를 레바논에서 공수해 온다라고 하는 것은요, 쉽지 않았습니다. 먼저 거대한 통나무를 운송하려면요, 거센 폭풍우에도 견딜 수 있는 뗏목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후에 목재를 실어서 욥바로 보내게 됩니다. 두로에서 욥바까지의 거리는 약 160km가 됩니다. 바다에 배를 띄워서 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재를 다시 육로를 이용해서 예루살렘까지 운반해야 했습니다. 욥바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육로로 약 56km가 되는데, 여러분, 대형 트럭이 아닌 바퀴가 달린 수레에 또 짐승에 묶어서 옮겨야만 했습니다. 솔로몬이 이처럼 엄청난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최고급 자재와 또 최고의 기술자를 동원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위하여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것, 그것이 솔로몬의 마음 중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 당시에도 모세 때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던 기브온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브온의 성막에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마음에 내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다윗 때부터 하나님께 좀 더 좋은 성전, 더 아름다운 성전, 좀 더 웅장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에 맞는 성전을 짓고 싶었던 마음이 아버지 다윗과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런 성전을 짓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결코 대충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처럼 가장 최고급 자재와 가장 최고의 기술자, 장인들을 동원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인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자,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일단은 자재를, 레바논에 있는 자재를 벌목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동하는데 사용한 그 인원이, 동원된 인원이 15만 3,600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그 자재를 동원하고 자재를 마련하는 데에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숫자가 동원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스라엘 내에 거주하는 이방인이 동원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이 동원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에 이스라엘 내에 거하는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진멸하지 못하고 남은 자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방인들은 일반적으로 포로가 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노예라고 하면요,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비천한 노예들에게 솔로몬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을 맡겨 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건축에 동원된 이방인들은 학대가 아니라 특권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은 그들이 건축할 때에 자재를 레바논에서 공수해 올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필요한 자재뿐만 아니라 음식까지도 충분히 공급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성전을 건축하며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거룩한 의식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차별이 없이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에서는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곧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본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특권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보다 더 큰 은혜와 특권은 없는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그리고 열정과 에너지를 우리가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마땅한 우리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한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제 기공 예배를 마치고 이제 학교 건축이 구체적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일에 온 교회가 지금 함께 약정을 하고 있고
또 노인대학과 성화의 집 양로원에 계신 분들, 그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까지 이 일에 모두 다 동참하고 합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또 삶의 무엇이 중요한지, 내가 무엇에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한 교훈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솔로몬과 같이 더욱 형통하고 부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가 가진 재능과 지혜와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또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은사와 선물로 주신 것들을 내가 이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기도하시고, 솔로몬과 같은 우리가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조용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함께 결단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정말 내가 보고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그런 삶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가고 있는 천국 내가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일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솔로몬과 같이 주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가진 은사와 재능과 물질과 모든 지혜를 주님을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어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은 더욱더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학교 건축을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약정에 동참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역사 가운데에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적 가치관과 탁월한 실력을 겸비한 믿음의 사람들을 양성하여 역사에 거룩한 흔적을 남기는 예담학교가 속히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는 신실한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임직을 우리가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임직을 준비하는 과정마다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축제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원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동안 주를 위하여서 이제 우리가 약정하는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마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감독케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생각 가운데 우리가 약정할 수 있도록 그 약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서로를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도감이 믿는 하나님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사시하고 동원한 실력을 겸비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역사의 거룩한 능력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세월을 함께 세워질 수 있게 주시를 베풀어주셔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이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일을 더욱 경건히 세우기 위하여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는 신실한 일꾼들을 아버지를 세우하여 준비하는 가운데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지 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을 준비하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주시옵소서. 오직 그에게만 영광이 되는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자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을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에 강건하게 해주시옵시고 강건함에 손님께 쓰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권능의 말씀으로 사람을 쓰는 말씀을 하셔서 내 말씀을 되게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하나님까지 복음 전하는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정치와 경제의 모든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조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거룩함을 회복하여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 가운데 아름답게 통일의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정치와 경제의 모든 어려움들과 하나님 정말 어려운 하나님 슬기롭게 극복하여서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회자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들이 복음의 수함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과 영적 속성에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시대에서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지하교회에서 신음하는 성도들 주님의 자녀들을 찾아가 주셔서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안에서 남북에서 복음을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안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쁨을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도하여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소리들이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 열방으로 복음이 되고 나가는 함께하여 하늘과 멀리 군과 유학에 가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고통과 영적인 침체 가운데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도록 멀리 유학 중에 있는 중앙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학업을 마치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군에 가 있는 자녀들에게 머리털 것 하나 상하지 않고 국방의 의무를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다 함께 주여 한번 모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고통과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연약함이 나아가여 주시옵시고 병든 것이 나아가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하나님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낙심과 우울증으로 말미암아서 고통 가운데 있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아버지는 그런 자들을 주님께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소망 가운데 새 힘을 얻으시도록 치유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학 중에 있는 자들에게 치유하는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잘 만드시옵소서. 나의 비전을 주의 역사에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들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잘 받아가고 있는 자녀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을 내가 인도하여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진실한 자에 주셔서 아빠의 은혜를 가지고 건강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 크고 놀라운데 우리가 참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 미약하고 너무너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학교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이제 약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귀한 사역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하나도 빠짐이 없이 하나님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아름다운 기독교 학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주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건축 헌금과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린 손길 드린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그의 삶이 더욱더 복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께 상달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앞으로 나오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